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 참 갈등과 아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참 다른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 고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런 비슷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자환 목사님 수원 극동방송 이렇게 수원 중앙침례교회 섬기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시죠. 근데 그 사모님이 트루디 미국 여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요셉이란 그 아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늘 내게 말씀하셨다. 요셉아, 내가 심긴 곳에서 꽃을 피워야 해. 어머니의 말씀은 정말 옳다. 나는 대한민국 수원의 김자환 목사님 가정에 심겼다.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엄하게 다스리는 아버지, 미국인 어머니, 이 땅의 아들들과는 닮은 구설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친구들의 놀릴감이 될 뿐인 혼혈아인 나. 게다가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가 되라고 충고하는 어른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도 멈출 수도 없었다.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나를 이런 곳에 심으시다니 하나님은 실수하셨다. 어릴 적 내가 살던 수원시 인계동은 모나지 않은 산자락들이 정겹게 논밭을 감싸고 있는 시골이었다. 혼혈아였던 나는 그 동네에선 뭘 해도 튀는 아이였다. 걸어도 뛰어도 한국말을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튀었다. 그때 나의 간절한 또 소박한 소원은 평범한 아이가 되는 거였다. 학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 교육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학교에 가고 싶었던 나의 간절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어머니가 선교사니까 나는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에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 없었다. 미국인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학교에 간 첫날 나는 스타덤에 올랐다. 아이들은 동물원 사자나 원숭이가 나타난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징그럽게 한국말 잘하네. 야, 뺑꼬.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온돌방에 엎어져서 잤다. 그렇게라도 하면 코가 납작해질 것 같아서였다. 머리카락이 까매지고 눈동자가 까매질 수만 있다면, 피부가 노랗게 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나는 이런 걸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은 이제부터 도시락을 싸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날 엄마와 함께 수원 영동시장에 갔다. 반짝반짝 빛나는 양은 도시락을 사고 보니 마치 내일 소풍이라도 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엄마는 도시락을 신문지에 싸서 내 가방에 넣어주셨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는 열어보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점심시간, 모두가 들떠 있었다. 함께 모여서 도시락을 열어보기로 했다. 콩자반과 단무지, 김치국에 물든 꽁보리밥,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멸치와 계란 프라이가 등장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도시락이 조금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뻤다. 김밥인 게 분명했다. 나는 자랑스럽게 도시락을 열었다. 그러자 친구들이 일제히 말했다. 이게 뭐야? 역시 코쟁이는 먹는 것도 달라. 내 양은 도시락에 얌전히 담겨있는 것은 햄 앤드 에그 샌드위치였다. 아이들의 눈총이 화살처럼 콕콕 박혔다. 나는 그 샌드위치를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창피해서 도저히 교실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교실을 뛰쳐나갔다. 뒷산에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견뎌왔는데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누구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밖에서 빨래를 하시던 엄마가 뒤따라 오셨다. 엄마를 보자 눈물이 솟구쳤다. 엄마, 왜 샌드위치를 싸줘서 나를 망신시키는 거예요? 요셉아, 널 이해해. 엄마는 내가 샌드위치를 좋아하니까, 첫 도시락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싸주고 싶었어. 엄마는 나를 가만히 안아주셨지만 나는 엄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엄마는 친구들이 그럴 줄 알았으면서도 나 샌드위치 싸준 거지. 내가 놀림받을까 알면서도 한국 학교에 보낸 거지.
엄마 왜 한국에 왔어? 엄마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어? 우리 미국에 가서 살면 안 돼요? 내 원망 섞인 하소연을 잠잠히 들어주시던 엄마는 나를 꼭 껴안아 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다.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엄마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살갗이 벗겨지는 듯 아팠다. 엄마 왜 예수님 때문에 있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엄마는 그게 기뻐서 예수님을 모르는 한국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살고 싶었어. 요셉아, 예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 예수님은 내가 변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셔.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미움도 용서하셔.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방망이를 쳐졌다. 코가 납작해지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까매지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요셉아, 예수님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를 이대로 버려두시지는 않을 거야. 예수님이 너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엄마의 말을 들으며 어쩌면 예수님이 내 코를 납작하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날까지 나는 열병을 앓았다. 학교도 결석했다. 여기까지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하셔서 대를 이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시는.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기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귀한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 또 정말 진리의 복음에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욱더 이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디옥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정도로 살아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 공부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 소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교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파함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도리어 복음 진리를 굳게 하시고 배려와 사랑으로 유대인, 이방인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복음 진리를 다시 한번 저희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어쩌다가 이 420km나 떨어진 안디옥까지 와서 이렇게 가르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식사는 물론 말도 섞어서는 안 되는 거의 짐승과도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처음에는 전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할례와 율법들을 지킴으로 유대인처럼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할례는 이들에게서 거의 2000년 내려온 전통이었고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또 12사도들도 다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는 사도와 장로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방 선교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들과 싸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갈라디아서에서 이를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며 아주 격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본 교회 출신이고 또 너희보다 먼저 교회에 온 선배라고 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제들의 제안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은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 놀랍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이에 베니게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는 믿음의 형제들은 이를 듣고 다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울 일행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자들도 있었지만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마땅한 일을 왜 너희는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데 왜 거기다가 딴지를 거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축복하셨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나고 높은 거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갔지만은 아마 참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 옛날 성격이었으면 한바탕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사도들 장로들을 모이게 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로써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믿는 자들의 강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주장에 동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택하셨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영문성에는 show that he accepted them by giving the Holy Spirit to them just as he did to 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보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대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았고 우리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들도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할례나 행위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신들이 추하고 악한 죄인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죄 사함을 주심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정결을 통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려고 했습니다.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하고 부정한 음식들을 절대로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출한 후에는 돌아와서 혹시라도 밖에서 부정한 것이 묻었을까 봐 열심히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들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외적인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선행과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으로 사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UF 경력, 목자 경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성령은 은혜와 진리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죄의 세력들을 끌어주시고 전에 없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감동으로 다가온 말씀을 어떻게든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내 자신을 이 주님께 드리고 싶은 소원이 절로 생겨나게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밀들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수상과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축복하신 이방인들을 뭔가 부족하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유대인들조차도 질 수 없는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갔습니다. 바울 자신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몸부림치는 투쟁을 했지만 그럴수록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노예 중에서 학식과 덕이 있는 사람이 가정교사가 되어 주인의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들은 노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노예와 동일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장성하여 아버지가 상속권을 물려주기로 작정한 날이 오면 가정교사는 더 이상 이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된 아들에 대해서 가정교사는 무력하며 지배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속자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므로 율법은 그 기능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에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소극적으로 지켰다면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감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순종한 것들이 결코 나의 자랑거리나 의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주장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부족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고 율법을 더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히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의로 목이 굳어지게 되고 남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할례와 율법에 철저했던 자였습니다. 또 문벌, 학벌, 타이틀 등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자였습니다. 이런 그의 하나님께 대한 특출한 열심은 역설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증오하고 살인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그를 새카맣게 태워 죽여도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은 그의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그는 이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그의 내면을 얽매이던 율법과 죄의 사슬이 끊어져 나가고 진실로 사랑과 긍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는 철저히 자기에게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살고자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만 살고자 했고 그 사랑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그는 그 꿈틀하는 것조차도 십자가에 박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허물과 약점투성이입니다. 게다가 교회는 많은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 감당하기 힘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생기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꿈틀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 아니 이런 하며 정죄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허무해지고 방황할 때가 언제인가 제 자신을 두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김없이 주님의 그 십자가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행위와 의로 살 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되게 됩니다. 머리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알겠는데 마음에 그것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직 남이 내게 빚진 500데나리온만 100데나리온만 생각나고 쏘리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현재도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 또 내가 처음 경험한 그 주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과연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있을까요? 난 저 사람하고 안 맞아, 난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지내, 이렇게 한다면 이는 현재 내가 율법과 자기의로 살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운 이웃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욱더 깊어져 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성도 날로 새롭게 되어서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 먼저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모든 무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현재 사도 베드로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기초해서 이방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임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시몬 곧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구원의 역사를 처음 이루셨고 이는 선자들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다윗의 무너진 성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아모스 9장과 이사야서 45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때에 유대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고넬료 사건이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이방 선교가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말씀의 성취임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방인에게 네 가지 사항, 즉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 바쳐진 희생 제물로서 당시 이를 먹는 것은 곧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음행은 이교 의식이나 성전 성매매와 연관된 음행을 말합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있는 채로 죽은 그 짐승 안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이를 먹는 것은 곧 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도록 금한 것은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를 먹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게 만드는 네 가지만 추려서 이를 금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이방인들이 최소한 이런 것들을 멀리함으로써 유대인을 배려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할례를 주장하던 할례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삐지거나 갈라서지 않고 겸손히 마음을 합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이 공회의 결의사항을 보증할 사절로 뽑혔습니다. 23, 29절은 이들 편에 붙인 편지의 내용이고 24에서 27절은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래야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사도와 장로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최고의 칭찬과 인정을 함으로써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깊이 신뢰하는 목자들임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28, 29절은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도와 장로들은 이 결정이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여 성령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이 모든 토론과 결정의 과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 진리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헛된 것임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벗어나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 어떤 사람이든지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확고히 서게 되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본 교회의 편지를 읽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무거운 멍에와 짐을 벗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그들의 신앙이 복음 진리 위에 다시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걸어가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차별하지 않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의 진리를 저희가 참 굳게 지키게 도와주시고 참이 다만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와 다른 이웃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장정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